오늘 제목은 답답함 속에 나오는 깊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현실이 더욱더 저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아이들도 답답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역시 답답함의 연속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성도님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한 통화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죠. 보통 이 실직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의 이야기고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도래를 한 거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라는 그 단어가 너무 야속하게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네 글자입니다. 임대문이라는 단어인데요. 평소 때였으면 임대문이라는 단어는 간헐적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보이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제가 많이 힘드나 봅니다. 성도들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 있습니다. 후배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2.5단계가 되면서 이젠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고 합니다. 1달 반 정도 닫았다가 이제 조금 웜업이 됐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시 일주일만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힘드냐 물어보니까 보통 일주일 닫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주일만 닫으면 된다면 얼마든지 닫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속에 힘듦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후배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숨 소리입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그런 한숨 소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먹이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서 기근이 심하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었던 기근이 있었다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운 표현입니다.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기근이 극치에 달았다,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 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짧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주변 국가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가 이제 흉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어서 곡식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 7년 동안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집트, 애굽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저장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양식을 찾으러 애굽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가나안, 즉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도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향했던 거죠. 그때 애굽에 가니까 누구를 만난 거였었냐면 오래전에 자기네들이 버렸던 그 요셉을 만난 거예요. 당연히 버린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다 보이는데 한 명이 안 보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자기의 친동생,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베냐민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가족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베냐민이라는 아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우를 데려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내주지만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명을 씌우고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그 형제 중에 시므온만 감옥에 남겨두고 형제들은 다시 양식을 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스토리를 다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므온을 두고 우리만 돌아왔습니다.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시므온과 함께 올게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야곱에게 포기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죠. 오래전에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까 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도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남은 형제들만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아왔는데 다시 그 베냐민과 함께 이 자녀들을 보내게 되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절도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웠었던 거죠. 안 돼, 난 절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베냐민만큼 보낼 수 없단다 하면서 버틴 게 1년이었던 거예요. 1년 버티다 보니까 갖고 온 양식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기근이 너무 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냐민 보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1년을 싸워왔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곱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어린아이들, 손자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놓을 수 없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죠. 야곱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년 동안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유동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음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1년이 그 자녀들에게도 야곱에게도 너무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기근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조금 양식을 구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1년 전 그 길을 또 보내야만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면 안 되겠니?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야곱도 지금 답답해요. 그리고 형제들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시므온이겠더라고요. 시므온. 뭐냐면 1년 전에 자기 혼자 감옥에 두고 형들을 다 떠났어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길인데 하루가 돼도 오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2달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옆을 봐도 벽이고, 옆을 봐도 벽이고, 위를 봐도 벽인 이런 깜깜한 곳에서 하루하루 보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시몬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도 버림받았구나. 요셉처럼 나도 버림받았구나. 너무 답답한, 진짜 감옥과 같은, 아니죠, 감옥에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요셉 역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을 보내고 나서 베냐민을 빨리 보고 싶은데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 답답함 속에서 1년이 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큰 결심을 하죠. 그래서
유다의 큰 결심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모습으로 1년 만에 합의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에서 내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그 의미가 내게 책임을 물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보종의 표시로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포기하지 못했었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베냐민을 이젠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때가 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이 베냐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베냐민을 내어주고 나서부터 야곱의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면요, 어떻게든지 모든 그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자녀들을 불러서 야,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해보자. 그래서 토산물로 구하고요, 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찾을 방법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이거는 그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의 이게 특산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의 자루 아기에 돌은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은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젠 다 그 자녀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준 동시에 그가 찾았었던 것은 수단과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봤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어주니까 더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 14절 말씀은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주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베냐민이었었다면, 그 삶의 중심이 바로 베냐민이었었다면, 이젠 그 주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고요, 그 중심이 오랜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뜻인데요, 샤다이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오랜만에 깊은 고백을 합니다. 오랜만에 주어가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 삶의 중심이 누군지 알게 된 거죠. 답답함과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것을 찾게 된 거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유일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함과 기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백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수 없어 소수의 교역자 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 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랜만에 제 안에 깊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네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잃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다른 수단과 방법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